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틀 무렵 모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일 모의를 마무리 지었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그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알았다. 양심의 가책을 이길 수 없었던 그는 은하 30개를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했소. 그러나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것은 너의 문제다. 유다는 은하를 성전 안에 던지고 떠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목을 메어 죽었다. 대제사장들이 은하를 집어들었으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살인의 대가로 받은 이 돈을 성전에 헌금으로 바치는 것은 옳지 않소. 그들은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노숙자의 묘지로 쓰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 밭에 살인의 밭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의 말이 현실이 되었다. 그들이 은하 30개, 이스라엘 자손의 값을 매긴 이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시에 정확히 따랐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새벽에 신속하게 진행된 신문과 재판 과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는 불법적이었고요. 결론은 이미 정해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관례에 따르면 재판은 최소 2번, 날을 다르게 하여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재판과 피해자의 방어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이러한 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회는요,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속히 예수님을 사형 선고 권한을 가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온갖 불법으로 인해 고통당하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가 등장을 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뉘우쳤다라는 표현이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원어적으로 보면 회개하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다. 이것은요, 의지의 변화에 이은 삶 자체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나타낼 때는요, 성경은 회개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뉘우치다라는 것은요, 지나간 일에 대한 감정적인 후회와 생각의 변화에 그칠 뿐 그 삶 자체에 완전한 방향 전환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를 나타내는 것이 뉘우치다라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죠. 이렇게 원어적인 그러한 면으로 바라볼 때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중심으로부터,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뉘우침, 후회에 그쳤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변화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유다인 뉘우침은요, 그들에게 철저하게 배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행동해요.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았던 은을요 성소에 던져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성소는요 제사장들 외에는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유다는요 스승을 죽음에 넘긴 데에 대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은 이것을 돈으로 인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소에 돈을 던졌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감행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살이라는 선택입니다. 왜 이것이 그의 선택이었냐면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권에서는요 스승을 배반한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방법이 무엇이었냐? 자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살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뉘우침을 드러냈고요. 스승을 향한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단호했던 그러한 유다는요. 스승인 예수를 배반한 자신의 선택을 뉘우칠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성전에 뿌리고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끝내는 것으로 자신의 의로움과 뉘우침을 증명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돈을 던지는 것, 나는 이 물질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물질로 인해서 예수를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게 됐고요. 하나님은 목숨을 너무나도 생명을 너무나도 귀중히 생각했지만 이는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을 아무런 값어치 없는 것으로 치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요 스승을 배반할 때도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뉘우칠 때도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 대제사장들은요 그 은을 거두고 이것을 핏값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으로 치면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그 헌금함과 같은 곳이에요. 이러한 곳에 그것을 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밭을 사서 그 밭에 유다를 안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은 죄의 대가로 받은 돈을 성전에 들여놓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찬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그들은 그 돈을 성전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결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고 세상의 그러한 힘의 법칙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작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의 이 말씀 앞에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개와 뉘우침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뉘우침은요,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에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 뉘우침이 아니라, 즉 감정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에서 삶으로 돌이키는, 후회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뉘우치지 말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셨죠? 둘째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배반할 때도, 그리고 뉘우칠 때도 철저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요,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 있어야 해요. 이것을 기억하며 세속적인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이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땅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시는 모습 앞에 자신이 했던 모습을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뉘우침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회개가 아니라 단순한 감정, 그리고 세속적인 기준에 속하여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뉘우치는 자입니까? 아니면 회개하는 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다는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 아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작정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주권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다는 저는 참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혜로웠고요, 현명했고요, 결단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그의 끈 역시 지극히 세속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는 우리의 모습이 유다와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